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한 주 모두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잠시 앞뒤로 잠깐 인사 나눌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2018년도 벌써 11월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연말이 다가오고 또 이 한 해가 마무리 지어질 텐데 이 남은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는 후회함이 남지 않는 그런 2018년 이 연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그 긴 시간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차고 넘쳤습니다. 그는 형과 극적인 화해를 이룸으로써 이제 큰 어려움 없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는 이제 가나안 서편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그 힘든 여정과 또 그 숨막히던 그 긴장감 속에서 잠시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친 몸을 쉬기 위해 숲곳에 머물러 있음을 봅니다. 근데 기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숲곳에 머물기 시작하는데 그냥 단순히 머문 게 아니라 심지어는 집을 짓고 우릿간을 만들면서 좀 오래 머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 어린 자녀들이 성숙한 청소년 또는 어린이 될 때까지 숲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출발했었는데 큰 두려움이 사라지자 금세 아니란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숲곳에서 머문 후에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첫째, 가나안 땅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으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18절의 말씀은 그가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숲곳이라는 곳에 오래 머물러 있었지만 그곳에서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또 이 18절의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어줍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베델에 이르러서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가 드린 기도였습니다.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것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수십 년을 떠나 있었던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평안히 돌아올 수 있었음을 이 18절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 세겜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또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돈을 주고 삽니다. 베크시타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그가 산 땅은 아브라함이 샀던 그 막벨라 굴보다는 훨씬 큰 땅이었을 것이고 또 그것은 이 야곱이 지금 그 땅의 세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야곱은 이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에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신앙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도 있게 되었고 잘 정착해서 그 땅 사람들과도 좋은 유대 관계를 맺었고 땅도 사고 하나님께 제단도 쌓고 감사의 제사도 드리고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얼마나 평화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34장에서의 사건은 그들의 평화를 일순간에 확 다 깨버립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아갔다가 세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이 좋았던 관계들까지 다 깨어지고 하루아침에 원수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이 일이 틀어진 것일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동안은 야곱이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는데 이 가정에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디로 간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베델에서의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야곱을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가나안 땅에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셨는데 야곱은 아직 가나안 땅, 하나님이 계신 그 가나안 땅으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35장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베델입니다. 세겜을 거쳐 베델에 올라가고 난 뒤에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서야 야곱이 이제 밧담 아람 땅에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지만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다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헌신하며 약속했던 곳,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던 곳,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했으며 믿음 안에 거했던 그 땅, 그 베델로 다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았으며 믿음을 가졌던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했으며 감사했고 평안했던 그 상태,
그 신앙, 그 모습, 그곳으로 돌아와야만 비로소 그의 여행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인데, 야곱은 문제가 사라지자 그만 여행을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가다가 중간 지점에서 적당히 안주해 버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그가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야 그제서야 그가 바담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중에도 이제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고 큰 문제 없이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여기서 편안히 살고 자식들도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살고 있으니 이제는 그냥 적당히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지만 아직 야곱의 여행은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가 가야 될 길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여행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됐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사고 그곳에서 잘 정착해서 살겠다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왜 평안이 없고 문제가 생길까요?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고 그곳에 여전히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고집 속입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사람의 관심은 아닙니까? 아니면 자녀들, 세상의 쾌락?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을 만난 곳, 은혜의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와 헌물과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습과 그 신앙 안에 회복되지 못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며 하나님 안에 온전히 머물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갈 길은 아직도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빨리 나오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 둘째 수치를 당한 이스라엘. 세겜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으며 그 땅에 평안히 정착해서 잘 살고 있어 보였던 이 야곱 집안에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외동딸 디나가 그 땅 여인을 보러 가다가 그 땅 주장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평화스러웠던 집안은 엉망이 되고 온 집안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야곱이 세겜에서 멈추어 서 있으니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실제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크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큰 그림 속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악이 일어나도록 조장하시면서까지 징계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그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죄악 속에 거하게 될 때 결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못된 일을 당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을 자주 만지다 보면 칼에 베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생선을 만지다 보면 생선 냄새가 옷이나 몸에 벨 수 있는 것처럼 죄악이 난무하는 곳에서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살다 보면 그 죄악의 현상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일들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겜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는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여러 범죄들도 자주 일어납니다. 평화를 주장하는 세상에서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평화에 위협이 된다 싶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망설이지 않는 이들이 있고 또 사람을 해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이들도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았던 그 롯의 가정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음란과 악행이 그렇게 특별한 죄악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 땅에서 그 죄악으로부터 나는 예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1절에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아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구경 나아갔다라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 땅에 오래 살면서 그 문화를 자연스럽게 동경하고 따라하고픈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디나가 그런 마음으로 그 땅 여인들을 보러 나아갔음을 짐작케 하는 내용이 이 35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35장에서 하나님이 야곱 자손에게 야곱 가정에게 너희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이 35장 4절에서 보듯이 그들이 그 세겜 땅을 떠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과 또 우상을 상징하는 귀걸이들을 버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그들이 세겜에 오래 살면서 이미 그 땅의 우상 문화와 그 이방 문화에 깊이 빠져 살았었구나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는 것입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온 그 일행들이 다 하나씩 우상 문화와 또 그 우상을 상징하고 이방을 상징하는 그 귀걸이들을 달면서 자랑하고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청소년인 디나가 그 땅 딸들을 보러 나아가는 것도 단순히 그저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그 땅 문화가 좋아 보이고 그래서 따라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방 문화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진흙탕 속에서 뛰어놀면서 진흙이 묻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나는 살 빼야 돼 라고 말하면서 뷔페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비단 그 땅으로 나아간 디나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화 속에 이미 젖어버린 야곱 일행의 그 잘못이, 그 가족의 잘못이 디나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밖으로 드러난 것이지 디나만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아픈 사건들이 그 가정에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정말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그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올바른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야 하고 자녀들이 세상에서의 잘못된 문화를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바른 기준을 먼저 보여주며 또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부모가 그 신앙 안에 살 때에야 자녀도 자연스럽게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야곱 가족들이 그 땅 문화에 젖어 있었고 온갖 이방 문화와 우상에 빠져 있으니 디나 역시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접하는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음란하고 무분별한 사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악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디나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어른들의 잘못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것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내 이웃에게 전해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곧 자녀의 생각과 자녀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악영향들을, 그 결과들을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악한 행위들과 악한 생각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결과들까지도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야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세상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싫어도 홀로 살 수는 없으며 또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무리에 사람들과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싫어도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야 되다 보니 이런 위험과 피해에 노출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동떨어져서 산에서 홀로 살 수도 없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피해야 합니다. 이 표현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야 한다는 것은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도 해당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문화 속에 살지만 그 문화 속에 동화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지만 그 문화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그 문화를 따라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지키고 있으면 그 문화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평생을 가나안 문화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삭의 가정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또 야곱이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했을 때 35장 5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아무도 야곱 가정을 건들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가정이 독일로 오기로 결정하고 마음을 먹었을 때 사실은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는 독일도 잘 모르고 또 이 땅이 어떠한지도 잘 모르지만 그 땅이 물론 좋은 땅인 것도 알고 그 땅이 평화스러운 땅인 것도 알지만 저희들이 오기 직전에 쾰른스의 사건이 터졌고 또 쾰른 조금 뒤였지만 그 테러 사건이 저희들 들어오기 얼마 전에 딱 터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고 또 이슬람의 영향도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저희는 걱정이 안 되지만 사실 자녀는 걱정이 좀 되었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야 될 터인데 아시아의 문화와 다른 이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 땅 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학교를 다니고 또 그 속에서 커갈 터인데 그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사실은 부모로서의 걱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강하게 확신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곳이 어디여도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라면 중동 땅이라도 또 다른 곳이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란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하고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입니다.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곳이 어디였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앞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훅 불면 지나가는 한순간의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등한시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은 아무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평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전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내 삶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착각의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평안할 수 없는 불안한 인생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